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이제 부활주일이 지나갔으니까 내년 부활주일까지는 부활은 잊어버리고 이제 죽어 지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보았던 본문 뒷부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이 누구였나요? 여인들,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해서 여인들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면은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 군인들입니다. 11절에 보시면은 여자들이 달려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렇게 했는데요. 이 경비병들도 부활의 목격자들입니다. 부활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대로 경험한 후에 곧장 달려갔는데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이 경비병들은 로마 사람들입니다. 로마 군인들입니다. 원래 대제사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이들이 자기 상관에게 달려가지 않고 대제사장을 찾아갔던 것은 예수님 부활로 인해서 이 경비병들이 굉장히 지금 위험해 곤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로마 법은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마는 죄수가 타로 갈 경우에 간수들이 지키던 자들이 최고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경비병들이 부대로 돌아가서 상관들에게 천부장이나 백부장 정도 되겠지요. 그 상관에게 그들의 상황을 보고했다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침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돌이 저절로 굴러서 이렇게 옮겨지고 그리고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너무 무서워서 우리가 기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일어났더니만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사실대로 이야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로마 제국은 예수님이 부활하든 시신이 없어졌든지 간에 별로 그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계 근무를 태만한 그 자기 군인들을 군법으로 다스릴 뿐인 거죠. 그래서 이 경비병들은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이제 큰일 났는데, 그런데 또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큰일 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군가 하면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찾아간 거죠. 그래서 모든 된 일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시신을 훔쳐갔다고 확신했다면은 아마 시신을 찾으러 나섰을 겁니다. 제자들을 수소문해서 제자들을 잡아들이려고 했을 텐데 이 소식을 듣고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당장 경비병들을 입막음하고 그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로마 당국에도 이 제사장이 손을 쓰려고 합니다.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별로 달갑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빌라도 총독 걱정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아무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돈을 많이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경비병들이 선거운동하는 것처럼 나가서 제자들이 밤에 시신을 훔쳐갔다고 하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퍼뜨린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 사회에 두루 퍼지니라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까지라는 것은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하던 그때
예수님 부활 후에 한 30년 지나서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는데 그때까지 이 이야기가 사람들이 다 믿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오늘날까지도 이 사실이 여전히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령, 이 두 증언이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는 것이죠.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했다, 돌이 굴러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자들이 시신을 가져갔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진술로 그렇게 여겨질 것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에 의한 거짓 명령이 내려지고 가짜 뉴스가 이제 퍼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명령이 함께 있게 되는데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장 여인들에게 먼저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에 대한 호칭이 달라집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놈들, 그 나쁜 놈들이라고 하지 않고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갈릴리 산에 가서 만나자고 해라,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다 갈릴리 산에 집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은 11제자라고 한 겁니다. 16절에 보시면은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지시하신 그 산입니다. 지시하신 그 산이라고 한 걸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가 어디인지 알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아무튼 11명이 된 것은 가룟 유다가 빠졌으니까 당연히 11명이겠지만은 굳이 11명이라고 말한 것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이라는 숫자는 구약 성경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숫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숫자인데 11명이라고 하면 당장 한 명 어디 갔지? 당장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뭔가 불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내리신 것은 11명에게, 다시 말하면 불완전한 자들에게, 불완전한 공동체에게 주신 명령이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완전하다고 해서 지상명령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특별히 지상명령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명령을 말씀하시기 전에 18절에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너희가 이 명령을 수행하라,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대제사장이 경비병들의 그 입을 막고 거짓말하라고 하면서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돈도 많이 줄 것이고 그리고 빌라도 총독도 다 내 손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한 것처럼 예수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까 너희는 가서 걱정하지 말고 이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은 11명에서 한 명이 더해지는데 누군가요? 예, 마띠아입니다. 그런데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제자로 세워놓고 그 후로 마띠아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마띠아가 행방을 불명이 된 것은 바로 우리가 마띠아라, 그런 의미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마띠아입니다. 우리가 12번째 제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처럼 부활을 경험한 11명 제자들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17절에도 보시면은 11제자가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이때부터 예수님을 이제 경배의 대상이 되게 되는데, 경배하나 뭐라고 했나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 아직도 의심하는 그 인간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여러분 싶을 텐데, 의심하다라는 것은 물론 의심하다는 본래 뜻도 있지만은 주저하고 망설이고 머뭇거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제자들 말고 제자 외에 다른 사람들이 의심했다. 이것도 사실은 가능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11 제자들 중에 어떤 제자들은 의심하고 있었다. 이것도 사실 가능한 말이고, 또 다르게 11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아직 그들 마음속에서는 뭔가 이 부활의 사건이 아직 완전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얼떨떨하다, 그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뭐냐면은 지상 명령을 받았던 제자들조차도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배신하고 도망갔던 자들,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이렇게 긴가민가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명령을 주시고 보내신 겁니다. 왜 이게 가능한가 하면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렇게 한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불완전한 제자들이지만은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지상 명령을 주시고 20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시작에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면서 하신 이야기가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마지막에 다시 임마누엘,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체가 중간에도 그렇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들 중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전체가 임마누엘의 약속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사역과 모든 모임 가운데, 물론 우리가 떡을 떼고 성찬을 할 때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이걸 지상명령 혹은 대위임령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해상명령, 공중명령 이런 의미로 하신 것이 아니라 지상 가장 높은 명령, 가장 큰 명령이라 그런 말이고, 대위임령도 The Great Commission 같은 의미입니다. 가장 큰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명령은 행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이 19절 20절 지상명령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 무엇일까요? 예, 한번 본문 다시 보여주시면은
예, 빨간 글씨로 해놨죠. 저걸 지워야 되는데. 예,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제자로 삼아입니다. 제자로 삼아. 원어 성경을 보더라도 이 문장의 본동사는 제자를 삼으라가 본동사입니다. 주동사입니다. 나머지 동사처럼 나오는 가다, 세례를 베풀다, 가르치다라는 것은 형태는 동사이지만은 이건 분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쓰임새는 본동사를 도와주는 부속동사라는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이 지상명령 말씀의 핵심은 제자 삼으라, 제자로 만들라,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제자 삼으려면 가야 되고 가서 전해야 되고 세례를 줘야 되고 그리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쳐서 그것을 지키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제자 만드는 데까지, 제자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면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에 배치한 것은 마태복음 전체가 이 말씀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승천하신 것이 아니죠. 승천하신 것은 나중에 예루살렘에 와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는데, 어쨌든 마태복음은 이 말씀을 가장 마지막 말씀으로 그렇게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전도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 삼으라 하신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전도하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겠으나 어떤 상황에서는 부족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란 쉽게 예를 들면 오늘 우리의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걸 살펴보면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성경 읽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이 사실은 다 보면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신앙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물론 그게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한 것이든 아니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든 또 내가 예수님 닮은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한 것이든지 간에 어쨌든 사실은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증인의 삶이 굉장히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죠. 1년에 한 명 전도 안 하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1년 동안에 교회 가자라고 한 번도 말해보지 않는 사람들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한 80년, 100년 동안 살면서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천국 갈 때 그래도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하는 것보다 더 못하는 거, 더 안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제자 삼는 일입니다. 제자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부서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기관도 있습니다. 사역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회의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방방이 다 회의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숍도 너무나 많이 하고 행사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이 있지만은 전도하고 제자 삼는 일은 별로입니다. 새 가족 와도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것 빼고는 다 잘합니다. 제자 삼는 것 빼고는 다 잘합니다. 사실 교회 여러분 다른 사역 행사가 없어도 이 제자 전도하고 제자 삼는 일만 잘해도 사실 교회는 굉장히 잘 하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아셨는지 가서 전하라. 이렇게 하면은 전하기만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뿐만 아니라 지키도록 하라. 지키도록 하라. 그렇게 하신 거죠.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는
블레싱 데이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아주 정성으로 열심히 잘했는데, 근데 잘했지만은 간혹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한 번은 블레싱 데이에 초대받고 오는 그 새 가족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선물을, 정말 좋은 선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교회가 전도 영화를 제작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 안에 그 분야에 또 전문가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하지만 여러분, 영화 한 편 만드는 게 쉬운 일인가요? 영화 한 편 하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많이 이렇게 들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정말 열심히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뭘 못했는가 하면은 전도를 못했습니다. 전도주일인데. 또 그나마 전도대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영화를 상영을 했는데, 영화를 상영한 후에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난리가 났는가 하면은 영화에 출연했던 사람들이 그날 막 스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출연자들에 대해서 막 칭찬하고 연기 잘하더라 뭐 이렇게 그런 재능이 있었는 줄 몰랐다면서 막 칭찬하고 격려하고 교회가 정말 시끌벅적했는데, 근데 정작 새 가족에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도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듣기만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교회마다 얼마나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사실은 우리를 위한 여러 가지 영화 제작, 우리가 영화 제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스타이고 누가 주인공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영화 제작이라는 그런 엄청난 수고를,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그 일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화 제작을 꼭 해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교인들은 다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또 삶에서 아무 일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제자 삼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누구의 제자라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존경하는 저희 지도 교수가 계시는데 크레이그 뱅겔더라는 교수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배운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마음 깊이 고마운 마음 이렇게 숨겨두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메일 할 때에 항상 맨 마지막에 이렇게 쓰는데, Your student 이준호, 당신의 학생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저는 굉장히 기분이, 가슴이 뿌듯하게 그렇게 했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분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도 뻔하고, 괜히 내가 제자라고 해서 스승 욕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교수님은 내게 기대하셨던 것, 그리고 내가 그 교수님에게 뭔가 보답하고 싶은, 그런 보람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가슴 깊이 제가 담아두고 있는데, 너무 깊이 간직하다 보니까 지금 꽁꽁 얼어버려서 지금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자랑스러운 마음, 우리가 숨겨두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 꽁꽁 이렇게 숨겨두어서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우리가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답게 또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기대하시는 것, 또 우리가 주님에게 정말 보람을 드리고 보답하고 싶은 그 마음도 여러분 냉동실에 꽁꽁 얼려둘 것이 아니라 이것을 끄집어내어서 해동시켜야 됩니다. 살아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12번째 제자로서 우리가 지상 명령을 주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으로 우리가 받들어야 하고, 우리 교회도 이 지상 명령을 받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새 가족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환영하고 무엇보다 제자 만드는 일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또 다른 제자 삼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